네,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근데 주님의 명령에 그 병이 굴복합니다. 그리고 그 병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자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즉시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그의 평생의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의 현장이자 아마도 그의 평생의 소원이 성취된 바로 놀라운 감격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브라이언 스턴베르그라는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2번이나 세계 기록을 보유했었던 미국 선수입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전해인 1963년 훈련을 하다가 그만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간신히 손가락 정도 하나 움직이는 정도만 움직일 수 있을 뿐 온몸이 마비된 것입니다. 이 사고 이후에 그와 그의 가족들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씁니다. 간절히 낫기를 소망하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의 머리는, 그의 뇌는 정상인의 크기와 같았지만 그의 몸은 근육이 수축되어서 몸이 쪼그라듭니다. 몸이 작아집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 이 아들 브라이언에 대한 소망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 브라이언과 동일한 증상에서 일어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일어난 사람은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지, 언제 치유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 힘겨운 싸움이 이 땅에서는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서야 응답받고 치유받는 그러한 싸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들 브라이언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정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걷는 상상을 그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또 그런 기도도 얼마나 그가 많이 했겠습니까? 아마도 수천 번도 더 했을 것입니다. 그가 도쿄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그 장면을 그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상상하며 꿈꾸었겠습니까? 그러나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목에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고 허리를 일으켜 앉고 그래서 드디어 일어나서 걷게 된다면 그가 오랫동안 품었던 그 꿈과 상상 그대로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뛴다면 여러분 그가 어떠했겠습니까? 또 소리를 지면서 너무나도 기뻐서 너무나도 놀라워서 감격의 눈물을 아마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구들 또한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아마 다들 감격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사건이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감격과 그 기쁨을 성경을 읽는 우리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이 감격 앞에서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가 나은 것을 오히려 문제로 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요한 사도는 이 사람이 나았다, 그리고 일어나서 걸었다,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안식일에 내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다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너는 지금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병이 나은 것에 대한 감동과 기쁨은 전혀 없고 율법에 대한 판단과 그 정죄로서 이 사람을 지금 올가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누웠던 자리, 얇은 매트와 같은 자리를 둘둘 말아서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 오히려 그를 정죄합니다. 너는 왜 안식일에 짐을 옮기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 은혜를 보시고 은혜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똑같은 안식일에 율법을 보고 율법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10계명 계명 중에서 4번째 계명에 해당합니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안식일의 계명은 성경의 간단한 원리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상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놓고 세부 규칙을 만들어 나갑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어떤 것이 일이고 어떤 것이 일이 아닌 것인가, 이걸 구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39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안 될 일들을 분류하고 그 조항마다 각각 6개씩 세부 세칙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너희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 때문에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처소에서 대략 1km까지는 허용이 되고 그 이상은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처소와 다른 처소가 서로 줄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을 한 처소로 봅니다. 그래서 거리에 줄이 쭉 있습니다. 그럼 온 도시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한 처소입니다. 그래서 1km가 아니라 10km를 가도 죄가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에 거울을 보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거울 보고 오셨죠? 우리는 안식일에 적용을 받지 않지만 안식일에서는 죄로 봅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보다가 흰머리라도 발견하면 그것을 뽑으려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흰머리를 뽑는 것은 안식일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거울을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침을 뱉는 것은 어떠한가? 여러분, 어디에 뱉느냐에 따라서 죄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밭에 침을 뱉는다면 그것은 경작과 관련된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죄이지만 바위에다가 침을 뱉으면 그것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거룩하게 지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가지고 옥을 잽니다. 숨을 막히게끔 목을 죄는 그러한 규정과 세비규칙과 규례들로 만들어 나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의 길로 가고만 것입니다. 여러분, 수건을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옮기는 것은 일을 한 것이니 죄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러나 수건을 마치 옷처럼 이렇게 몸에 걸치고 있다면 그것은 일을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수건을 2층에서 1층으로 옮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 방법은 수건으로 목을 감고 아래층으로 온 다음 아래층에서 벗어놓으면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계명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다 사람이 만든 규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좋은 것이지만 권위 주인은 사람을 억압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율법주의로 변질되면 사람은 오히려 올가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선으로 보십니다. 경건의 능력은 다 빠져 있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위선으로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속에는 죽은 시체가 있는데 겉은 깨끗하게 회칠한 무덤처럼 치장해 놓은 거짓된 신앙으로 주님은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율법주의의 위험은 신앙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 안에서 삶을 돌이키는 눈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고 감사가 바로 신앙의 본질인데 이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이 펠로우십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다면 남는 것은 종교라는 이름의 숙제와 자신의 신앙 체면만 남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를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반드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전통을 가지고 온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출타를 하더라도 꼭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출타를 하려는 모습을 예전 어른들에게서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쇼핑을 하면은 마음이 힘듭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도 꺼려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정성된 마음에서 비롯된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는가? 요즘은 반대입니다.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너무나 형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형식이 오히려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자유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를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중심된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그 제사를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된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에 걸리게 됩니다. 오히려 걸림돌로 그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는 여기 계신 여러분 누구나 다 아마 식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차나 간단한 간식을 드실 때 여러분 기도하고 드셔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먹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분은 5,000원 이상은 기도하고 먹고 5,000원 이하는 그냥 먹기로 했다는 아주 이상한 이론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가,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유대인들이 만들고 지키는 이 위선적인 안식일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정면으로 도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찌 보면 주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을 범하십니다.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안식일에 눈먼 자를 고치셨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기사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진설병을 먹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공개적으로 안식일에 고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안식일을 율법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은혜로 보십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규례와 족쇄로 봅니다. 의무로 봅니다. 근데 주님은 안식일을 복된 날로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 차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기원은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창조의 6일 동안 반복되는 표현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런데 일곱째 날에만 이 반복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 하나님은 안식하셨고 그 안식의 날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떠한 날인가? 창조의 첫째 날도 아니요, 둘째 날도 아니요, 여섯째 날도 아니요, 지금은 바로 일곱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 바로 일곱째 날, 안식의 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안식하시면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의 날은 6일이지만 그 이후 안식의 날에도 그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은 운영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단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해 주시지 않는다면 온 세상은 무질서와 혼란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 의미가 무엇인가?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일로는 6일로 충분하다. 거룩한 날, 구별된 날, 이 날은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할 수 없겠느냐? 여러분, 안식일은 일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일하는 날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찬양하며 일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하시는 거룩한 일곱째 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중단은 없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일 논쟁을 벌이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일 뿐이다. 안식일도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나 실제인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실체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안식일이나 구약에 규정된 율법들의 조항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이제부터는 복음으로 역사하느니라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에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그 안식일 그날을 지키는 것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한글 성경은 지키라가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서는 동사가 다릅니다. 기억하라가 동사이고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동사가 아니라 마치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정확한 번역인 것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하라.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숨은 길을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는 찬양하라, 기억하라.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실 뿐만이 아니라 너희에게 복 주시고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큰 은혜로 너희를 돌보시는지 너희는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라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안식일입니다. 근데 신약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뀝니다. 구약은 율법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율법의 날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바로 그 주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구약의 날이라면 여러분, 주일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은혜의 날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세웠던 초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 은혜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은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전제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동산의 모든 수과를 다 먹어도 되지만 오직 하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을 그에게 주신 이후에 그에게 주신 한 가지 금지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하나, 그 이후에 하나,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그 의미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것을 하나의 금지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고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님 먼저 베푸시며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만약에 의무처럼 느껴지고 굴레처럼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지금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세상의 형통함에 내 마음이 가고 그것이 부러워진다면,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입니다. 뭔가 바로 주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섬김, 그리고 그 물질을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를 은혜로 고쳐주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사는 삶의 변화를 보고 나서 비로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나서 그를 고쳐주신 것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 여인의 상처를 들추시기보다는 싸매주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죄를 파헤치고 캐내서 가두기 보나든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은혜로 먼저 주십니다. 은혜로 먼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베푸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줄 알면서도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수십 번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 안에 정죄하는 마음만 커질 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벌이 있다, 형벌이 있다 알려져도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죄는 율법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잠깐 움츠러들지는 몰라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으로 이기는가? 죄는 은혜로 이깁니다.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나의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를 깨달을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죄된 현실이 보이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참된 자유와 기쁨의 영향으로 우리가 뛰어갈 수 있게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구원을 받고도 의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은혜의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또 죄를 반복하면서 넘어집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계속 품고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탕자가 죄인 것을 몰라서 아버지 곁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탕자가 언제 돌아오는가?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자신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탕자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탕자가 언제 온전한 은혜의 사람으로 변했는가? 여러분, 그 탕자가 돌아왔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그를 괄시하고 내가 전에 나갔던 아이지?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어. 감시할 거야. 끝까지 자라난 애가 보고서 그 다음에 너를 내가 아들로 인정할 거야. 그 전까지 너는 종이야. 여러분, 이렇게 했다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은 다시 죄를 짓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오랫동안 기다리시며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아들이 왔을 때 반겨 안고 잔치를 벌였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은혜가 깨달아졌을 때 그 아들은 온전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변화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는가?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아는 성도가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은혜로 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듯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그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빛만 지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는 연이어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집에 우리는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 지키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힘으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안식일을 놓고 유대인은 율법을 보았지만 주님은 어떤 것에서도 은혜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면 지킬수록 그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런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 않을 것을 또한 믿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받아 마땅한 것을 받지 않은 나를 깨닫습니다, 주님. 형벌받아 마땅한 내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진노받아 마땅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오히려 받은 존재입니다. 빚을 지고 감옥에 가야 할 내가 감옥에 가야 마땅한 내가 오히려 너는 죄 없다, 너는 의롭다 함을 내가 입은 존재입니다. 율법의 질책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마땅한 저에게 오히려 잘 차려진 은혜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나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은혜가 저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저도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여,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은혜의 눈물에 젖어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이미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부족함이 없도록 에덴 동산에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아담에게 주신 것처럼 주님, 저에게도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한 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고백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저의 눈이 세상을 향하여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안에 주님, 은혜가 떨어지면 보이는 것은 상황이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제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가, 은혜의 영역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면 보이는 것이 주님과 내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자신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와 주님만 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지, 나를 얼마나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로 역사해주고 계시는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는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나의 오늘 고백입니다. 주여, 그 믿음 따라 행하겠나이다. 그 믿음 따라 살겠나이다. 저의 연약해지기 쉽고 악해지기 쉬운 이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사, 주께서는 선하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다, 나를 향한 계획과 뜻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고백하고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은혜로 채워주셨고 채우고 계시며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의 감사의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두 손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